오늘 아침 하늘이 참 맑았죠? 예, 참 너무 이뻤어요. 하늘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예? 하늘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날씨가 좋다 또. 예? 예? 그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공짜로 이렇게 하늘 주셨는데 이런 거 감동도 안 받으세요? 예? 그냥 생활이 너무 쏘돌려서 그런 여유가 없어요. 아니면 마음이 강박해갖고 그런 생각도 못해요. 아니면 첫사랑의 얼굴이 생각나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얘기했다가 혼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늘 이렇게 보면서 저는 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구름이 없어서 오늘 안 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 생각했죠? 아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없어서 예수님 안 오시겠구나. 이제 다음 주면은 성탄절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했습니까? 이거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영접을 했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나? 내 안에 없나? 이것을 한번 좀 여러분 꼭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접이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모시고 섬기는 것.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각 지체의 각 부분임을 알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돕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또 전하겠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이 이것이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관이 여러분의 그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찬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가득 차면. 그렇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라는 게 딱 들으면 한마디로 얘기하고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여러분 웰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환영한 게 아니라 야 너희 이렇게 많이 앉아있지만 그러나 너희들 중에 한 4분의 3 정도는 쓸모없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 그런데 더러운 길가에 떨어졌다. 그 씨가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는 거죠. 더러는 바위 곁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약간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그냥 말라서 픽 하고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가시도 자라고 이 씨앗에서 나온 그것도 자라고 그랬는데 가시가 너무 빨리 자라니까 그냥 막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잎이 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비유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쉬운 말씀인데도 제자들은 그 뜻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곧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져보고 우리가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이 뿌려지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대신 그분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는 거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여지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네 가지의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길가와도 같은 사람. 이건 뭐냐면 말씀을 들은 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전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어도 이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씨가 사람들에게 밟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씨가 사람들에게 밟히듯이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밟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과 어울려 다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거예요. 이게 야, 어디 뭐 먹을 거 있니? 뭐 어디 재밌는 거 있니? 뭐 어디 뭐 좋은 사람들이 있니? 뭐 이러면서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말씀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밟혀버려요. 그리고는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지 못하도록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마음에서 싹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에게 밟혀버려요. 공중에 와서 그 말씀 자체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 속에 말씀이 전혀 들어있질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가끔 가다가 좀 보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 얘기를 좀 이렇게 시켜보면 아니 1년에 설교를 들어도 50번을 들었을 거고 2년을 들어서 100번을 들었을 텐데 저렇게 속에 말씀이 안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가끔 있기는 해요. 여러분 이게 밟다 혹은 뭐예요? 새들이 뺏어먹다 하나도 남아있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보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그 속에 도저히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씀을 혼미케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써 있어도 그 말씀이 혼미케 되어서 말씀이 들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예수 복음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참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에스겔 3장 11절에 보면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고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도록 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튼 이 길가 같은 사람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길가처럼 말씀이 전혀 바탕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두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바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위. 이게 약간 싹이 났다는 거예요. 바위 틈에 보면 이렇게 뭐가 떨어지면 약간 싹이 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쁨으로 받아요. 저런 말씀이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받는데 그런데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서 죽었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확 배반하고 그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기에 적절한 마음의 상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맨날 어린아이 신앙에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잠깐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제 여러분 믿음은 뭐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위라는 게 약간 싹이 났다는 거예요. 약간 싹이. 그럼 약간 싹이 났을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는 시험도 없어요. 길가는 왜? 말씀 자체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 자체가 이 속에 하나도 없으니까 뭐 시험을 당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위 틈에 조금 싹이 난 요거에 뭐가 있다고요? 시험이 있다니까요. 조금 싹이 났는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좀 시험이라는 건 좀 믿음이 좀 굳세고 뭐 이렇게 최소한 뭐 좀 김영하 목사 정도 돼야 시험이 올 것 같다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은요 그냥 어저께 믿었는데 오늘부터 시험이 와. 지난주에 믿었는데 지난주에 교회 가려고 딱 했는데 아 이번 주 가까마까 벌써요 교회 한 번만 딱 오면 시험 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으면 항상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받을 때 배반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잠깐 믿다가. 근데 여러분 시험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험의 공통적인 특징은 너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이거예요. 시험의 답안지가 있어요. 시험의 답안지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이게 시험의 답안지예요. 이게 이제 딱 나를 찔러버려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짱!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짱! 이게 시험이라니까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시험 들면 당당히 외치세요. 우리 교회는 밥 줍니다. 이렇게 외치세요. 예. 시험의 답안은 너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팍 찔러버리면 예수 믿겠다고 딱 한 그 순간부터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성장을 위한 마음이 없으니까 배반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하라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 배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래서 떠나가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유 나는 적당하게 여기까지만 할게. 더 이상 나에게 뭐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럼 나도 떠나갈 수 있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나한테 터치하세요. 더 이상 나한테 터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 여기까지만 성장할게요. 더 이상 나한테 바라지 마세요. 이게 선 긋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정지되어 있으니까 딱 선 긋고 예. 그래서 이거 하십시오. 그럼 아유 더 이상 강요하면서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면 그 기쁨을 지켜야지 시험을 받아서 배신하면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눈이라도 빼버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네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우리 박향희 전사님 지금 안대로 오른쪽에다 가렸나요? 왼쪽에다 가렸나요? 박 목사님? 오른쪽 눈이구나. 천국 갈 것 같으네. 네.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렇다고 뭐 있다고 우리 기도할 거지만 뭐 빼어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 사람 천국 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 믿음은 내 거 빼버리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더 이상 나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이 들어서 배반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참 그 목회를 할 때 저도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지만 이제 이 교인들이 약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아프면 마음이 아파요. 고린도후서 1장 29절에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교인들이 이렇게 약하면 아주 그래요. 그리고 누가 좀 실족하거나 막 그러면요, 여러분 그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아유 뭐 교인들 중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잊어버리면 되지 뭐 이러는데, 저는 안 잃어버려져요. 저는 뭐 한 10년 지나도 안 잃어버려져요. 잘 때도 그런 사람 꿈꾸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이렇게 생각보다는 더디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난주에 교역대회 회의할 때 사실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게 약간 옆구리가 좀 아파가지고 지금도 좀 아픈데, 이게 전조 증상이 잠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뻐근하게 아프다가 그런 이제 긴장하죠.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흔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설교 못 해요. 이제 뭐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그냥 그 정도지 뭐 앉아서 설교 못 합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조금 이제 아파갖고 이거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라나 없을라나 막 그러면서 지금 막 아침부터 굉장히 긴장했는데, 지금 더 안 아프고 지금 조금만 아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위에 섰는데, 지난주 이제 토요일에 교역제를 하면서 저도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았고, 또 우리 전사님도 안 좋았고, 안 좋은 상황에 우리 교역자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아파서 어떡하냐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안 아프고 우리 교역자들이 아프니까 다행이죠. 교인들은 안 아프고, 교인들 누구는 안 아프고, 교인들 옆구리 안 아프고, 우리가 아파서 다행입니다. 교역자들 마음이 그래요. 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여러분, 믿음이 참 잘하다가 조금만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헐렁헐렁 넘어가는 그런 걸 보면 주님이 아파요. 교역자들도 아파요. 아무튼 이 바위입니다. 바위.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라는 거죠. 가시떨기. 이제 말씀을 들은 자인데 지내는 중에 가시가 함께 자라요. 근데 가시가 더 빨리 자라요. 가시가 더 빨리 자라서 기운을 막아가지고,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가시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가 뭐라는 거예요? 이 가시는 예수님이 또 분명하게 그 가시가 뭐라고 또 이제 예수님이 해석을 잘 해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생의 염려,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혔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이생의 염려, 재리, 물질에 대한 거, 일락, 쾌락, 여기에 막혀서, 그래서 말씀 믿음이 잘하는 것 같은데 딱 보면 어디서 꼭 넘어져. 돈에 넘어져. 어디서 꼭 넘어져. 보면 염려하는 거예요. 넘어져. 어디서 꼭 넘어져. 보면 뭐 하러 갔어요? 그러면 지금 뭐 어디 뭐 재밌는 거 하러 갔대. 놀러 갔대. 뭐 이런 식으로 꼭 보면 넘어지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가시가 함께 자라는데 더 빨리 자라요. 더 빨리 자라. 믿음이 좀 이렇게 자라나 싶더니 어디서 이렇게 가시가 자라서 그래서 그냥 팍팍 넘어가요. 뭐 이생의 염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잖아요. 뭐를 먹을까, 뭐를 입을까, 뭐를 쓸까, 이거 가지고 우리 염려 엄청 하잖아요. 그리고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쓸 거, 생활할 거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왜 그냥 믿음보다 더 빨리 자라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재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익이잖아요. 이익. 다시 말하면 부유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부유해지고 싶은 거. 이거에 그냥 왜 이렇게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돈을 사용하는 거 이런 부분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쓸 것을 예수님은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 아세요? 부유해지는 거. 근데 이것 때문에 부유해지고 싶은 것 때문에 신앙에서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보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거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부유함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으면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부자 되는 거 그러는 거 뭐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먹고 쓸만한 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보다 왜 이렇게 빨리 자라고 이거에 대한 간구가 왜 이렇게 강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돈 내기 조금만 하면 사람들 대부분 넘어져요. 이거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니까. 어떤 용도로든지 돈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회개. 회개하라 이런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긴 뭐 안 돼. 회개해야지. 회개 안 하고 버틸 사람이 있어요? 회개해야지. 그리고 이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또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락. 일락이 뭐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 요새는 뭐 음란하고 술 취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뭐 심심찮게 들려요. 뭐 여기서 가까운 어떤 교회도 뭐 성가대원들끼리 뭐 눈이 맞아갖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성가대가 이상한 성자에다가 집가짜래. 그쪽은. 망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장로가 나한테 와갖고 자기네 집에 성가대고 그랬다고. 장로가 돼갖고 똑바로 그거 해서 성가대를 없애버리든지 하지 그거 왜 들어가고 있냐고 했더니 아니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우리 좋은 게 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해. 나한테 와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리고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니지만 심하게 빠져들면 죄가 될 수 있는 것들도 꽤 있어요. 뭐예요? 뭐 스포츠 같은 거, 뭐 유흥 같은 거 이거 막 너무 빠져들면 적당하게 해야 돼 이런 거. 그것도 죄악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락 추구하는 거에 이 절제가 없어요. 절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것들이 은근히 믿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오늘 경서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적당하게 해야 돼요.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빠져들면 죄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은 데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정을 줬던 사람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는 거에 적당하게 선 긋고 적당하게 입고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쓸면 되지 거기에 푹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땅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게 뭐예요? 좋은 땅. 뭐예요? 싹이 나고 잎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뭐예요?
근데 이게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백배결실을 했다. 간단하죠. 근데 예수님이 또 해석을 여기다 달아주셨어요. 뭐예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여러분, 말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백배결실하였다 쉬운 것 같죠? 여러분, 간단하고 쉬운 거는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해야 돼요. 일단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이 간단한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추석도 많이 보고 뭐 누가 이제 비유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도 많이 봤는데 이 말씀 명쾌하게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아하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땅에 뭐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씨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 세 개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조금 자라는 것 같기는 해. 아니면 아예 없든지 뭐 좀 잘하는 것 같아. 아, 보면 뭐 찬송도 따라 부르는 것 같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말씀도 외우는 것 같고 뭐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뭐 헌금도 드리는 것 같고 전도도 하는 것 같고 뭔가 조금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조금 잘하면 뭐 또 넘어지고 조금 잘하면 넘어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좋은 땅이라는 게 뭐냐면 자랐어요. 자라더니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맺혀졌냐면 씨앗이 맺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처음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씨앗이 맺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튀어나오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자라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더라. 믿음이 들어가더니 믿음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더니 말씀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안 튀어나온 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안 맺혀졌으니까. 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장로 뭐 된 것 같은데 가짜라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안 튀어나오면, 말씀이 내 안에서 안 맺혀졌으면.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뭐냐면 천국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속에서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인내로 품고 살면서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내 속에서 팍 튀어나와야 그래야 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알딸딸한 거예요. 알딸딸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맺혀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푹 튀어나와.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나인지 구별이 잘 안 가. 이 말씀이 이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나인지 잘 구별이 안 가. 왜?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씨앗이 하나만 들어왔는데 나중에 갔더니 내 속에서 씨앗이 100개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나인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게 알딸딸해서 구별이 안 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알딸딸한 거예요. 목사님 뭐 이상한 설교하네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제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를 점령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왔는데, 씨앗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씨앗이 점점점 나를 점령하더니 100개가 씨앗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전에는 죄악투성이었고 전에는 악독한 것 투성이었는데 싹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툭툭 나와요. 내가 저런 데에서 분을 바라지 않네. 내가 저런 일에 있어서 내가 혈기가 나오지 않네. 내가 저런 일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네. 내가 저런 일에 있어서 대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이 느껴지네. 이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여러분, 이게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예수님 안에서 씨앗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이 찬송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양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찬양.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다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지 않는다. 평상 아래, 쉽게 말하면 마루 아래, 아니면 여러분 밥상 아래 거기에다가 두지 않는다. 어디다 두냐? 등경우에 둔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면 그 예수님을 덮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100배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 천국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가서 100배로 맺혀져 있다면 절대 덮어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그 권세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덮어둘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네 속에 천국 복음이 들어가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냐? 드러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네 속에 예수가 있느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속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네 속에 씨앗이 뿌려졌느냐? 드러나고 나타나고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여러분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이것이 씨앗이 떨어져 들어가서 이 씨앗하고 동일한 것이 100배로 맺어지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나는 그래도 기도도 좀 해봤는데요. 나는 그래도 교회를 좀 나가서 예배를 참석을 해봤는데요. 나는 성경도 좀 읽어봤는데요. 나는 봉사도 좀 해봤는데요. 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바위, 가시떨기, 길가, 뭔가 맛을 봤잖아요. 말씀을 듣고 처음에 기쁨으로 받았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있는 것 같은 거지 맺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문화에는 익숙하고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고
어디서 들어서 이상한 것들을 알고는 있는데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 속에서 100배의 열매가 드러나자 결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너 없는 거야 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어머니도 오셨고 동생도 왔는데 근데 잠깐 와서 좀 만나보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의 하나님의 가족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속에서 열매 맺고 이 속에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리아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걸 강조하시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까지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마친 거예요. 단순히 씨 뿌리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절대적인 해석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와야 씨 뿌리는 비유가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길가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뻤지만 습관이 형성되지 않아서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으나 성장하지 아니하고 이 세계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어떤 세상의 향락 때문에 열매를 며칠만 하면 꼭 그렇게 그냥 넘어져가지고 주저앉아 버립니까?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요 무리만 그리스도인이요 그 속에 예수의 씨앗이 없는 사람. 그렇지만 말씀이 들어지고 그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인내로 말씀을 품고 인내로 기도하고 행하는 사람, 예수라는 씨앗이 내 속에 떨어져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나를 위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생각이 되고 내 속에 떨어진 이 씨앗이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서 열매가 맺혀져. 전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런 태도는 꿈에도 갖지 못했고 이런 가치관은 꿈에도 갖지를 못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이 아픈 곳에 대하여 아픔이 전달되고 예수님이 기쁜 곳에 내 기쁨이 전파되고 내 기쁨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슬퍼하는 것에 나의 슬픔이 느껴지는 내 안에 예수님이 100배가 맺혀져서 가득 차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이 사람이 인내로 결실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내 안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을 우선으로 여기며 인내하는 좋은 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이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갈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안 하시고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 키우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애가 부모가 아파 죽겠는데 그냥 부모도 그냥 감기 걸리고 그냥 여러 가지 아파 죽겠는데 애가 1시간 반 전에 우유를 딱 먹여서 딱 자는 거 보고 이제 나도 잠자야지 그러고 딱 자는데 애가 갑자기 딱 하고 울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해 임마 그러고 한 대 때리고 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피곤해 죽겠어 임마. 너 좀 아빠 사정 좀 봐. 엄마 사정 좀 봐줘. 그리고 그냥 입에다가 마스크를 씌워버릴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별 수 있어요. 달래가지고 똥 쌌나 오줌 쌌나 기저귀 갈아주고 배고픈가 봐가지고서 또 우유 넣어주고 그래갖고 토닥토닥 하다가 내가 조는 안 있어도 그놈을 일단 안정시켜 놔야 내가 편안한 거지. 이놈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내가 밤새도록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왕이 애들이에요. 얘는 사정도 없어. 인정사정 안 봐도 얘는 아주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애들은 인정사정이 없어. 눈치코치가 없어. 아주 지만 이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길 부모가 있어요? 그 밤새도록 새벽까지 기저귀 안 갈아줄 부모 있어요? 우유 안 타줄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구원이라는 게요, 단순히 나 그런 말씀 들었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천국 못 가면 그 교회 교인들 다 천국 못 갈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사람은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닌다, 단순히 좀 설교를 듣는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설교 듣는다, 이렇게 희망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한마디라도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우선시 되고 있느냐,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어느 때나 이 말씀이 우선시 되고 있느냐, 인내로 결실이 되고 있느냐, 내 입술과 마음과 생각에서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정말 열매로 드러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인내하고 말씀이 행위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란 열매가 여러분 속에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 안에 내가 없으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야, 너 평생 무늬만 신앙생활 했구나. 난 너 도저히 모른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란 열매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있으면 이것이 귀해서 예수님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되는데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거요. 이게 그냥 저 말씀 나 좋아 그리고 저 말씀 듣고 나 천국 가고 싶어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나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 속에 예수님 열매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이게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으면 오늘 아침에 주님 이제 예수님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인내로 말씀을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 옥토되어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